구약 성경 866면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도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패티김이 부른 서울의 창가라는 노래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7편은 시온의 창가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서울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일 뿐 아니라 영적인 수도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택한 거처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어느 곳보다도 시온을 더 사랑하십니다. 다른 곳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도 다 사랑하시지만 더 시온을 사랑하고 특별히 시온을 사랑하십니다. 3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 빛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온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울의 창가가 영국 런던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듯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이 시온의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부른 찬송가 210장은 존 뉴턴이 쓴 찬송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고 노예를 싣고 영국으로 돌아오던 배가 난파되어 죽을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면서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오늘날 교회는 구약의 시온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듯 교회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핏값을 주고 사신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전을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나에게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성전을 이렇게 노래하는 마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면 아마 글쎄요 였을 것 같습니다. 눈만 뜨면 늘 출근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너무 익숙한 곳이고 어떤 날은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 때도 목사이지만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정말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함께 모이지 못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고
그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움, 교회를 사모함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성전을 사모하며 늘 성전을 향하여 노래 부르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87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그때에 고라자손이 있었고 거기에서 불렀던 노래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향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3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몇 번씩 겪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향한 그리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아마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잘 유지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 심령 속에 더 풍성히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영적인 교만과 영적인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그 이유가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라합은 애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백성들이 시온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저 사람들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났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거듭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사랑하시고 시온의 영광을 보이신 이유는 시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찾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표어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사람을 고치고 무엇으로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노래하고 뛰어노는 춤추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라는 말은 뿌리라는 말입니다. 근원이 내게 있다. 이 내게는 바로 교회 시온입니다. 나의 뿌리가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갈
내 힘과 에너지, 영양분을 공급받는 곳이 교회라고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고 늘 그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랑을 시온에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시온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하여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뿌리가 교회에 있다고. 거기서부터 나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산다고. 그 힘이 나에게 주어져야지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속에서 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은 성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오는데 그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강이 흘러가는데 강 주변에 죽어있던 모든 나무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강이 흘러 사해 바다까지 들어갔는데 그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늘 그런 꿈을 꿉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그 비전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네,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축복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은 나의 뿌리가 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르고 푸른 그 잎사귀를 늘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성전 환상처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생명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흘러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워져야지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삶 속에 또 흘려보낼 수 있사오니 우리의 성도들 오늘 시편 87편 7절의 고백처럼 내 뿌리가 교회에 있다고 늘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 채우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주의 풍성한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받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